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길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주 찬양 시간에는 새로 시작한 공과 3과의 챈트 찬양과 함께 우리 1단원의 주제 찬양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챈트 찬양을 한 번씩은 듣고 있나요? 요절을 암송하기 힘든 친구들은 우리 매주 진행되는 이 챈트 찬양을 외우며 좀 더 쉽게 암송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정보영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현장 예배를 못하곤 있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는 같다는 걸 알아주세요. 오늘도 찬송도 즐겁게 하고 말씀도 잘 외우고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항상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또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에서 3페이지, 구약성경 2에서 3페이지를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한 주간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 매일 기도, 또 설교 말씀을 복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자,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요? 이 나무 안에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멋진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특별하게 창조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등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또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들이 살던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던 이 나무예요. 친구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선악과로도 부르는데 성경에서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쯤은 어때? 라고 생각하며 먹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먹지 말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준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선을 우리 인간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여기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지요. 물로 가득 찬 바다에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식물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자신들이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어기고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은 땅 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 죽게 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 만물의 질서가 사라지고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질 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게 되며 그 아름다운 기준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태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던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엉망이라며 자신들이 대신 운전을 하거나 자신들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이 통치권을 잃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먹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왜 사람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말하셨을까? 애초에 안 주셨으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며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히 많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이며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가면 안 되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고가 나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지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대리통치자로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가정, 교회가 바로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지요.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지요. 검정색 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하얀색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호등의 색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 해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정도로에 검정 횡단보도를 칠한 것과 신호등의 색이 검정색 도로 위에 횡단보도도 그려지지 않고 신호등의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이 기준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꼭 기억하며 친구들이 있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또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정하는 성공이나 돈,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확인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